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시편 31편 후반절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비밀이 친 그물이 있었고 또 그가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며 그의 보장이 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보았던 마지막 구절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그랬어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시간이죠. 날 때, 죽을 때, 먹을 때, 마실 때, 입을 때, 살고 죽을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손이 두 종류가 나오죠. 주님의 손이 나오고 원수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오고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이 있어요. 여기 원수라는 말과 핍박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원수는 다윗의 대적을 뜻하는 것이고 그 대적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다윗을 자기에게 끌고 오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현상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다윗을 지금 해하려고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냥꾼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주 힘들어서 괴로운데 꼭 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의 뭐 친구, 이웃, 또 그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나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입장구를 치는 거죠.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래.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그 원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대적하는 일에 그도 한몫 거둔단 말이에요.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옛말에도 있잖아요. 그 나를 괴롭히는 누구보다도 그 편 들어주는 누가 더 밉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나의 인생이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군박에 처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운 일은 당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의 운명은 그들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내 시대가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손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손으로부터 밖으로, 그들의 손에서 밖으로 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지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끄집어내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인생의 모든 살고 죽을 때,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그 손을 펴서 나를 붙잡지만 그 손에게서부터는, 그 손아귀에서부터는 나를 밖으로 끄집어 내소서. 놀랍도록 대조가 되죠.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원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하나님 꺼집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비춘다는 말은요, 빛을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빛은 생명과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 빛을 나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행복하다,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내가 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빛은 시간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말과 아주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나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요. 낮과 밤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빛을 주신 것은 이제 고난과 고통, 축복과 형통의 그 구분이 명백해진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누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에 분명한 구분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불행이 끝났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끝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총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이 비추이면 저녁이 끝나고 밤중이 지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생의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아침이.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캐세드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말에서 온 것이냐면 넓게 만들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다, 이런 말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넓은 말의 반대말이 뭐죠? 좁다. 또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죠? 가난하고 빈약하다. 그래서 가난하고 빈약하고 눌려서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구원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반대말로 얘기하면 나를 건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뭡니까? 그 좁고 빈약하고 쫓기고 눌려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널찍한 곳으로 넉넉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그 인자하심 가운데 나를 넓게 하셨고 나를 넉넉하게 하셨고 나를 건지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 구원을 보면 이것은 죄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 결과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뜻하고 있고요. 구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느냐? 아니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활 속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여기도 나의 삶과 악인의 삶의 모습이 대조가 되지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했던 일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겐 참 이상한 특성이 있더군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런 축복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정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반대자인 마귀는 우리를 거꾸로 이끌지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험 들었다 그러죠. 시험은 사실은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흔하게 쓰는 말로 그가 시험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로 인생 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소서. 이 부끄럽게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뜻이 있는 말입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창피를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실패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마시고 오히려 저 원수를 부끄럽게 하소서. 그래서 그를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음부라는 말은 수월이라는 뜻이고 수월은 지구 밑, 땅 밑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지옥이라고 번역이 돼서 쓰여요. 그러니까 그 내 원수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찍소리도 말고 잠잠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실패를 이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수가 그 내가 받아야 될 창피를, 내가 당해야 될 실패를, 내가 받아야 될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그 원수가 막 기세가 등등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와서 별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해가지고 결국 마음에 상처를 입고 원수가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원수가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오히려 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원수가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셔가지고 망해요. 안 돼요. 창피를 받아요. 망신을 당해요. 인생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얼만큼 주저앉았느냐? 음부에 떨어질 정도로 그의 인생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원수로 하여금 꼭 지옥 가게 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원수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봤지만 다윗의 그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그 억울한 일을
계속 겪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시고, 원수가 자꾸 나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꺾어 놓으려고 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원문에 보면은요, 18절에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벙어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 벙어리라는 말과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맹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누구를? 나를,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를 법도 없이 무례하게 치는 그와 같은 자. 근데 치기는 치되 뭘로 나를 치느냐 하면 창으로, 칼로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나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어떤 그 일을 겪게 되면 말 때문에 더 시련을 당할 때가 많지요. 차라리 저 사람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말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말도 진짜 참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지도 않은 말, 정말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짓 입술. 그래서 막 나를 공격하는데 다윗은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 되게 해주세요. 저런 걸 보지 못하도록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방어 기도라고 해요. 방어 기도.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나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토부라는 말입니다.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생 앞에서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들의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수가 막 나를 공격하고 말의 화살을 쏴서 나를 온통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들을 맞서서 막 말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으면 그냥 말싸움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딱 되면은 말싸움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피했어요. 주님께 피했어요. 막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너하고 말다툼하면은 교회부터 안 나와요. 아니 왜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의 말,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을 들은 건 그냥 들은 거예요. 예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산성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요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우리의 피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피했던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좋은 것, 그런 것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은밀한 곳에 숨긴다고 그랬어요.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처예요. 그리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칸막이가 된 안전한 장소예요. 사방으로 칸막이가 돼서 나를 삥 둘러 지키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탁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구설이 뭡니까? 입으로 하는 싸움. 말다툼에서 나를 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막 거짓말로 모함을 해요. 그거 일일이 대항하다 보면 여러분이 먼저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은닉처에 나를 숨겨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의 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나를 막 모함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들이 꾀를 모으는 거예요. 그들이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때를 지어서 온 동네에 악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비하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감추어 주시고 그들의 구설의 다툼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21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 알거든요. 참호라고 하는 거예요. 참호.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막 총탄이 날라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인자, 이건 캐세드입니다. 캐세드를 내게 보여주셨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경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시브리 말로는요 아하부라고 해요. 아하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꾸준하게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이냐면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실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힘을 얻어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만민들 앞에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앞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러한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인애로우심과 이 선하심이 여러분을 덮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